찬양과 연주, 정말로 기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정원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빈 공간에 화분을 채워 넣는 일을 해야겠죠. 화분과 나무의 배치를 재조정하는 것은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태껏 수고해 주신 정원관리위원회 여러분들, 특별히 굳은 일을 맡아 하셨던 박현종 권사님, 지난번 모임 때 흙을 날라주시고 꽃을 심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많이 힘드셨죠. 특별히 남자분들.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자원하는 분들만 하겠는데 특별히 큰 일은 거의 다 끝났고 꽃 심는 일과 화분 몇 개 채우는 일, 그 일이 남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다 참여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자원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부실은 소위 예배실로 꾸며져 있고 여성교회실과 화장실이 지금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마당과 뒷마당은 정원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한번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마당에 들어오니까 나비와 벌들도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뒷마당에서 저번 주에 나비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니까 어릴 적 읽었던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예. 이 책은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내용인데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왜 제목이 애벌레에게 희망을이 아니고 꽃들에게 희망을이겠습니까? 일전에 일본의 평화운동가인 다카시 마카시라는 분을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쓴 책이 나비 문명입니다. 우리 교회 정원도 이제 송충이와 싸우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겁니다. 가장 간편한 방식은 농약을 뿌리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겠죠. 송충이는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자라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송충이는 잎을 먹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물론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나무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나비는 꽃과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송충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나비가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수액을 먹으면 그 몸에 꽃가루가 붙죠. 그래서 꽃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송충이는 나무에 피해를 주지만 나비는 꽃과 나무를 이롭게 합니다. 과거 우리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는 송충이 문명이었다면 이제는 자연과 상생하는 나비 문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은 그래서 송충이가 나비가 되어야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은 동화는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줄무늬 애벌레는 수컷이고 노랑 애벌레는 암컷일 것 같지만 정확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이 서둘러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곳이 어디인가 했더니 거대한 송충이 탑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탑에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줄무늬 애벌레는 그곳에 올라가려는 다른 애벌레에게 묻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자 다른 애벌레는 말합니다.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 줄 시간이 없나 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줄무늬 애벌레가 또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 저기에 가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잘 가. 이러자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그 탑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든 이유는 알아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 뛰어드는 것이고 그곳에 아름다운 것이나 진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올라가니까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들은 잘 모르지만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고 성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삶이 과연 지금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삶의 질이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사실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근심이 없어집니까? 성공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죽지 않습니까? 애벌레들은 탑 꼭대기로 서로 바쁘게 올라갑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그 탑에 뛰어들고 난 이후에 이들은 사방에서 떠밀리고 채이고 밟혔습니다. 밟히고 또 밟힐수록 오기가 생겨서 남을 밟고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 밑에 깔리느냐. 처음엔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사이좋게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노랑 애벌레를 포함해서 몇 마리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피하다가 줄무늬 애벌레는 마침내 말합니다. 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올라가느냐, 둘 중 하나다. 결국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밟고 올라섭니다. 친구인 줄무늬 애벌레가 자기를 밟고 올라간데 충격을 받은 노랑 애벌레는 그 애벌레 탑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저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올라갈 가치는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지도 모르는 성공을 위해서 우정과 사랑까지도 밟고 올라가는 삶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탑에서 내려온 노랑 애벌레는 길을 가다가 한 늙은 애벌레가 고치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노랑 애벌레는 그 늙은 애벌레가 공경에 처해 있는 줄 알고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 늙은 애벌레는 말하죠.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이때 노랑 애벌레는 놀라서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도 나도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늙은 애벌레는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날기를 바란다면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노랑 애벌레는 말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늙은 애벌레는 대답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고치를 만들면서 늙은 애벌레는 말합니다.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고치를 뿜어내면서 말합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도 고치가 됩니다. 한편 애벌레 탑 거의 꼭대기에 올라간 줄무늬 애벌레는 맨 꼭대기에서 다른 애벌레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다른 애벌레가 말합니다. 조용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쟤네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바로 여기가 거기야. 이 말을 듣고 줄무늬 애벌레는 밟고 밟히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거기를 보니까 노란 나비가 탑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나비를 보자 줄무늬 애벌레는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노랑 애벌레가 노랑 나비로 변했던 겁니다. 탑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줄무늬 애벌레는 그 길로 송충이 탑을 내려옵니다. 그러자 아까 탑 꼭대기에서 본 노랑 나비가 줄무늬 애벌레 주위를 날면서 따라오라는 듯 앞서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나비를 쫓아가죠. 그러자 노랑 나비는 나무에 있는 빈 고치 중 하나를 자꾸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줄무늬 애벌레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고치가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줄무늬 나비가 되죠.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는 꽃을 해치는 송충이에서 꽃을 번식시키는 나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송충이에서 나비로 바뀌는 이야기를 관찰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써내려간 그런 동화책입니다. 늙은 애벌레가 말했던 겉모습과 속모습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사람이 죽는 것과 속사람이 사는 것, 이것은 송충이가 죽고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는 겉사람에서 상생하는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들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이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애벌레로 살다가 애벌레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비로 변했습니다. 이들이 나비로 바뀌는 것을 세상은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남을 파괴하고 경쟁하는 송충이에서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상생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 제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18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뛰어가 영접하면서 몸을 땅으로 굽혀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옵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를 영어에서는 manifestation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현하셨다, 임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사람으로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언자들의 입술에 현현하시고 때로 성경의 말씀에 임재하시고 떨기나무와 같이 자연 현상에 현현하십니다. 우리는 저번 주 삼위일체 주일을 보냈는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어서 오순절 회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명의 사자들에게 현현하셨고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소리를 들었던 사라는 12절에 속으로 생각하며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엎드려 웃었다, 뒹굴며 웃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뒹굴면서 웃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갖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니까 90 먹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본문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생산이 불가능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 생명을 준다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이 사람들을 들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면 나는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고 내가 성실하면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시간 침대에 누워서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숨을 쉴 때 마침내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의 호흡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숨조차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면 이분들은 천사같이 변합니다. 겸손해지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근원이시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산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을 다 아실 겁니다. 뉴턴이 발견한 것으로 우주의 물체는 서로 당긴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의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의 질량을 곱한 것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무게가 나갈수록 당기는 힘이 강하고 가볍고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이 말인데요. 뉴턴은 이 법칙을 방정식으로 바꾸었고 바로 이것으로서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 달과 지구의 거리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왜 이 인력이 생겨나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우주가 탄생한 빅뱅이라고 하죠. 곧 대폭발의 시기에 이 인력이 없었다면 이 폭발은 그냥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질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137억 년 전부터 인력이 있어서 이 우주를 이끌고 우주는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도 인력이 있어서 공중에 떠 있고 지구와 다른 행성 그리고 은하 전체에 인력이 있어서 이들이 고정돼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고 은하계와 은하계도 서로 인력이 있어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원자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와 원자 핵도 이 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면 지구도 사라지고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와 전자도 다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부이며 지질학자인 테아르디 샤르댕은 이 인력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가페 사랑이죠. 인력은 콘제니얼 에너지와 탄젠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키는 힘과 당기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샤르댕은 이 두 에너지를 사랑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키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끄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무생물들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끌어지는 최종점을 샤르댕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우리 모두를 오메가 포인트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당기고 계신다, 곧 이끌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지킴과 이끄심의 사랑이 이 우주와 자연의 모든 사물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저번 주 삼위일체 주일을 보냈는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사물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샤르댕 신부의 말은
정확하게 삼위일체적이고 성서적입니다.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웃으며 이르기를 불가능하다 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양으로 하여금 아무 값 없이 지구를 비치게 하시고 이로써 작물이 나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십니다. 태초로부터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한대로 주고 계십니다. 은혜란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든 물체와 가장 작은 원자와 전자와 양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또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같이 움직입니다. 공간이 있으니 시간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으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거대한 우주가 지탱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있어서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단비는 서울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내리고 하늘에 떠있는 해도 값없이 내리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값을 치르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저 받았습니까? 지금 숨 쉬는데 이 숨을 값을 치르고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저 받고 있습니까? 태양의 빛을 값을 치르고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저 받고 있습니까? 구원을 값을 치르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저 받았습니까? 바로 이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니 서로 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살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애벌레 탑을 쌓고 밟고 밟히듯이 우리도 밟고 밟히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듯이 우리도 속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오는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우리도 그 은혜를 거저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십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노랑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를 인도하였듯이 우리는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정원의 나무와 꽃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꽃과 나비를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하죠.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고 힘에 겨우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이웃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거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오늘도 은혜의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고 이곳 공덕교회 안에 무한히 펼쳐짐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가 거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 거저 주는 교회, 그래서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